저희 돌아가신 선친의 삶은 늘 교회를 건축하고 가꾸고 수리하고 고치는 일이 전부였는데 참 열심히 교회를 돌보셨다 싶습니다. 또한 목사의 자식은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하고 교회를 위해 언제든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비교적 저는 어린 나이부터 저와 동생들은 교회에 필요한 노동에 강제 동원됐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울도 아니고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하기 싫으니까 안 먹겠다고 했고, 그랬더니 그러면 집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짐을 싸서 마당으로 나가자 아버지는 조금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집 대문을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빠르게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 나갔더라면 아마 개고생을 했을 것이고 진짜 못 들어왔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대문 넘으면 못 들어온다. 그것은 어린 저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는데, 사실은 그 무서운 말씀은 성경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문 넘으면 못 들어온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항상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사람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피곤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은 또 아닙니다. 세상엔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사람 사는 방식에 고착된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습관이나 관습이나 관리나 전통이라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틀이고, 또한 문서로 합의하여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틀을 넘으면 벌칙이 따르게 됩니다. 윤리와 도덕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인데, 그 선을 지키고 사는 것을 양식음적 혹은 도덕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을 지키고 사는 것은 타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에 그어진 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보다 높은 차원의 선인데 생각과 마음에 그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은 굵게 그어져야 되고, 그 선은 밟으면 안 되고 넘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 선의 굵기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결정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선의 차원에 대해서, 그 선이 어떤 차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은 것만 갖고도 이미 간음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는 뜻이겠죠. 신학자 존 오웬에 의하면 죄는 마음으로만 짓는 죄와 밖으로 태어나는 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임신한 죄와 출산된 죄라고 하는데, 모든 종류의 죄는 사람의 영혼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갖지만 태어나지 않은 죄, 잉태만 된 죄는 사람의 정서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죄를 그냥 버려두면 지속적으로 죄가 생각을 침범하여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입을 시작으로 해서 출산이 시작되게 되죠. 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출산된 죄는 정서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의지도 파괴해서 죄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갖게 되며 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옹호와 합리화를 시켜 나가게 됩니다. 즉 죄악을 급속하게 전파시키는 구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막는 방어선과도 같은 겁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면 말씀이 그 마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겠지요. 죄와 말씀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은 우리의 삶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큰 죄, 작은 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성경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따라서 마음에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살인을 한 것과 같아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외일 수가 있겠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상으로부터 몰아치고 밀려드는 죄를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벽을 쌓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를 막을 벽을 쌓지 않으면 나는 그 죄의 물결에, 이 죄의 공격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날마다 시험과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벽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벽은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세월이 길어지자 이 페르시아 제국 도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고향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대부분 각자의 처소에 그대로 눌러 사는데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고향에 성전이 지어졌고 유대인들은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예배를 잊어먹고 살아서 그랬는지 그들의 공동체 생활, 다시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직무에 실증난 제사장들은 여호와에게 병들고 흠 있는 짐승들을 바치는 것을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율법을 집행할 때 편파적인 처신을 함으로써 성직의 품위도 실추시켰다라고 하고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버젓이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는 일들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무를 버리게 됐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다 사라져 버렸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일어나는 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이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다. 마음이 세상의 죄로 다 침범당해 버렸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읽었던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다고 하죠. 그것은 특별한 의미였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게 되므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을 쌓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성벽 전체를 쌓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벽을 몇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가문의 책임을 맡기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책임 할당제를 택하게 됐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는 사람들의 명단에 먼저 대제사장들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유명하며 그리고 가장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특별한 직책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적혀지게 됩니다. 기록되게 됩니다. 평범한 백성들, 이름도 생소해서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서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낯설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성벽을 건축하는데 제사장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일반 평민들까지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넉넉한 사람, 배우고 똑똑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합니다. 그들은 모두 맡은 구역이 있어서 각자 책임을 감당해야만 됐었지요. 그들이 맡은 구역은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성벽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인데, 모든 것을 아무리 튼튼하게 잘 쌓아놓았어도 한 군데가 뚫리면 성벽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벽을 쌓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들이 제사장이든 이름 없는 평민이든 누구든 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들 모두는 성벽을 정말 열심히 쌓았고, 그리고 52일 만에 마침내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말을 하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 주위에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벽을 쌓아야만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벽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성벽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 성벽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성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죄는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죄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진 축복을 땅으로 설명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위에 있는 땅.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으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항상 내려주시는 그런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 공부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그 땅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의 250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은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에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한 것이 아합인데,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나타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것은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의미했는데, 성경은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수축한 그 제단에, 엘리야가 쌓은 성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우상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 사이에 선이 그어집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우상의 제단 사이에 벽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우상의 제단 사이에 벽이 세워졌다. 하나님이 그 벽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벽을 세워주셨습니다. 인생의 거룩한 구별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꿈과 의지와 노력과 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주의 백성들, 오늘 아침 예배하는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과 조직과 법과 프로그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 불이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전부 충족되어서도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짓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벗기고 송아지 각을 뜨고 통에 물을 길어 번제물에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것을 태웠을 때 비로소 온전히 제단이 수축됐다라고 하죠. 평생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열심히 설교하고 찬송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짓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완성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평생 우리가 예배하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컵 안에 물을 마시면 없어진 공간만큼 공기로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 교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조직과 술수와 방법으로 교회는 그냥 지탱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대체물을 찾는 것에 탁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서도 유지되는 교회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든 대체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즉시 악신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즉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데, 그래서 구약의 성소에 항상 불이 있었고 성막마당에 불이 타올라 참회의 제사가 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불 붙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즉 성전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성벽은 하나님의 임재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세워지는 벽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성도의 삶을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만드신 그 벽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수도는 땅 위에 물을 공급하고 하수도는 땅 밑으로 오물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세상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 중에 땅 위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은 드러나면 안 되고 보여지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러나 아주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세상에는 그런 것들, 그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착한 이름으로 위장해서 무분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악한 세상입니다. 예전에 생각도 못하던 악한 일들이 회자되고 전염되며 창궐하게 되는 것, 점점 더 대담해지고 강력해지는 동성애 집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불쾌하며 그리고 괴롭게 만들어냅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세상 위로 올라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악과 먹은 모든 인간들에겐 다양한 종류의 죄의 인자들이 들어있는데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되거나 드러내거나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엔 정말 악한 것들이,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굳이 발견하고 생각하고 발굴하고 개발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 출산이나 잉태되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발전시킬 필요가 없는 것들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악한 죄성들을 반복해서 일깨우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악한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것을 한번 시도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시도들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벽이 없는 겁니다. 벽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이 자꾸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벽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방관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버려둘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권위와 법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꼭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의 대결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이 악한 것을 퍼뜨리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갈멜산의 이방 선지자들을 연상케 하는 것,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고 묻히고 춤추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처럼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벽을 만드는 일이고, 그럴 수 있을 때 성전이 악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벽을 견고하게 세워야 거룩한 땅이 지켜지게 되는 것,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성전이라고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은 성도는 각자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어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된 성도에겐 세상과 구별된 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만 만들어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성벽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오늘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방에 부임해온 후배 목사님에게 영상으로라도 새벽 기도를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시작했는데 8개월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하지만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교인 중에 하나는 저인데, 저는 새벽마다 그 교회 예배에 영상으로 출석하는 그 교회 교인입니다. 제가 출석하는 그 교회는 정말 부흥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빠질 수가 없어서 매일 들어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사람이 얼마가 모이든 관계없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성전의 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대한민국의 모든 제단에 떨어지고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시는 것을 저는 늘 상상하고 꿈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거룩한 성벽이 만들어진 은혜가 간절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기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인데, 정말 교회 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먼 곳에 있어도 더 진실하게 새벽에 쌓는 기도의 제단들, 이런 제단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의 소망일 텐데, 그런 새벽 제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 가족과 교회와 국가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